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따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요문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 위에서 거치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한 거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스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스월은 지옥, 음부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물속에 펑 빠진 것 같다고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디 컴컴한 지옥과 같은 곳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오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게 요나가 한 이야기예요. 요나서 2장 9절에 한 말인데 어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신호다. 기도하라. 그런 제목. 두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라. 가장 큰 실패에서 가장 큰 감사를 찾으라. 감사하라. 이것도 요나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롭게 시작하라. 실패는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라는 사인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생각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이 좀 빨리 오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한국에서 여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참 어려운 소식 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제 북한의 모든 것들이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여튼 북한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전포고 비슷한 거예요. 선전포고 비슷한 거예요. 하겠다는. 그 다음에 북한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사인이 보면은 마땅한 대가 이상을 뭐 치르겠다. 또 북한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북한도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선전포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안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아무래도 상황이 한 번은 트럼프나 김정은이 다 만만치가 않으니까 한 번은 뭔가 터지지 않겠는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민하게 서로 살펴보고 있는데 뭔가 군사적으로 조금 예민한 기미가 보이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번은 터지겠다. 이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일어날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또 문제는 우리 남한이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미국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막 거기서 그렇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평화를 위해서 왔다 갔다 전쟁은 안 된다 그러지만은 남쪽은 안 된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요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기도하면서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군사력이 해결하고 어떤 파워가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인생의 해답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모를 때, 불확실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가룟, 유다 다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잘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하고 말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뭐 자살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참 덕이 되지 않고 그 유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목숨을 끊은 것도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회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막고 자기 힘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베드로는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기다린 겁니다. 결국은 구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기다리는 의미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기도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 가룟 유다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회를 막아버렸고 베드로는 잘못했지만은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를 베드로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요나가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도망을 가재. 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어디냐 보니까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술. 신문에 많이 봤죠. 모술은 순위파들이 있고 과격파들이 있어서 굉장히 오늘날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보니까 그 모술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지역 아시리아 수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아니 나라도 좀 찜찜할 것 같아. 뭐가 요나가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갑니다. 저도 좀 이해가 돼요. 도망을 가다가 옆방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막 파도가 막 몰아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끝까지 버티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는데 제비를 뽑히니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생겼다. 그때서야 그냥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그 요나를 물속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 죽음의 순간에 요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은 오늘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고 힘들 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넘겨보면요.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하라. 이제 가장 큰 실패에서 가장 큰 감사를 찾으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리.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믿음에 온전해진 것은 감사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많은데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보통 별일이 없을 텐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미국만 오자 그래서 막 미국에 오기 위해서 국경을 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오면은 또 그 감사하다 생각하지 못하고 또 미국에 오면 또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인간은 참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더 따먹고 싶은 거예요. 더 궁금한 거.
우리 인간은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아니 나만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한다. 그 호기심, 쓸데없는 호기심이 사실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또 인간은요 유혹에 약한 것 같아요. 유혹하면 잘 넘어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별로 유혹이 없어서 그냥 견뎠지 아마 누가 유혹했으면 잘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주위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유혹도 안 당하게 해주셨는가, 그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누구든지 유혹하면요 잘 넘어간다. 유혹에 약한 것 같아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뱀이 아니더라도 뭐 호랑이라든지 곰이 유혹해도 넘어갔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유혹만 하면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고 일어나라. 또 앉은 병인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요.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믿음으로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거든요. 자꾸 도망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믿음은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한데 다 이야기해보면 다 아픔이 있고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 감사를 회복하면서 어려운 중에 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롭게 시작하라. 실패는 방향을 바꿔 새롭게 시작하라는 쌀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매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새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꼭 이루셔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붙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였다가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고난 속에 넣었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요나의 표적을 보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가르치는 말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새 희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우리 지금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미국도 새로워져야 되고 북한도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세계에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미국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